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 3일 사순 제5주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위 분들과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입당성가 11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사순 제5주일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미사 중에는 삼성구역에서 돌아가신 염금녀 수산나 75세 일기로 돌아가셨는데요. 장례 미사는 월요일 날 신락원 장례식장에서 11시 30분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본당에서 정한 첫 번째 주일 가정구역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일주일간의 판공 기간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신앙생활에서 멀어지신 분들이 있고 이웃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이 미사는 본당 모든 가정을 위한 교중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선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은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거센 물속에 큰 길을 내신 분, 병거와 병마, 군대와 용사들을 함께 나오게 하신 분. 그들은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사그라졌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들짐승들과 승냥이와 타조들도 나를 공경하리니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는 샘을 내고 사막에는 강을 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빚어 만든 백성, 이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나보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나보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 벌써 사순 제5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성주간, 성지주일부터 시작하는 성주간이 시작이 되고 이제 그야말로 사순절의 마지막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제 사순 5주일은 요한복음 8장부터 시작이 되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90년에서 100년경에 제일 늦게 쓰여진 복음이고,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만남의 장소가 사라진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만 해도 이제 하느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안에서는 하느님의 어떤 거룩하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리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축제들이 이 말씀과 굉장히 연관을 지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5장은 안식일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절기 중에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이 안식일에 벳zat다 목가에 오래된 병자 38년 동안 알아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병자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법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안식일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안 하는 그런 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 자체가 창조, 인간이 하느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구원, 하느님이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하느님의 이런 창조와 구원이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기려지는 날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람을 낳으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안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고요. 6장은 뭐죠? 파스카, 성찬례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은 파스카 축제, 이 성찬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 그게 성찬례와 관계돼 있다 그러죠. 그리고 6장의 중반 이후는 다 이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내어주고 쏟아주신 것으로 파스카가 완성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7장 1절부터 10장 21절까지 7, 8, 9, 10장 21절까지 이 오늘 나오는 게 그 7, 8, 9, 10장 21절까지는 초막절이라는 축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축제가 굉장히 이스라엘의 3대 축제 중에 하나죠. 그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초막절 기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8장이 있습니다. 7, 8, 9, 10 8장이 있는데, 자, 초막절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로 보면 추석입니다. 추석. 한 해 추수를 완성하는 이때 하느님이 이 추수를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축제인데요. 그러면서 초막절, 이름이 초막절이죠. 이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 안에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죠? 이 추수에 대한 감사와 함께 우리가 그 목마른 광야의 때, 배고프던 그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대대손손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다시금 더 깊은 차원으로 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바로 초막절, 우리 신약 시대의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자체가 하느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이제 하느님의 그런 자비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초막절 중간에
예, 오늘 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이 앞에 사람들로부터 잡혀서 오죠. 저 그림은 렘브란트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밑에서 보이니까 제가 또 살짝 색깔을 좀 이렇게 무채색으로 죽여놨더니 더 안 보이세요. 이 그림은 아시죠? 많이 보신 거죠? 누가 그린 겁니까? 렘브란트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상화인데요. 이 렘브란트의 예수님의 초상화가 여러 점인데 이 그림은 지금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을 다른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그 여인을 자애 깊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있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이 렘브란트의 예수 그리스도 중에 바로 이 그림인데요. 자,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죠. 이 이마나 이런 데 환하고 나머지 굉장히 어둡습니다. 자, 예수님의 왼쪽 눈은 깊이 있게 굉장히 깊은 눈이죠. 그 가늠한 여인을 쳐다보고 있는 눈.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안다, 얘야.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설령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를 잘 알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고 너를 사랑한다는 왼쪽 눈이 굉장히 깊습니다. 오른쪽 눈은 약간 사시입니다. 오른쪽으로 가 있죠. 이렇게 현재는 그렇지만 미래, 나와 함께 새로운 세상, 미래를 살아가자는 환한 이마와 함께 이 왼쪽 예수님 눈은 정말 사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뵌 적이 제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눈이 사시냐 뭐 이런 것보다 화가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니 이거 아니 뭐 이거 왜 여기 와 있지? 아이고 이거 누가 만졌네. 노래 가사 좀 이따가 해야 될. 제가 기침한다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 걸렸습니다. 좀 3차까지 맞고도 걸리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저는 백신을 한 번도 안 맞았는데 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제 됐습니다. 나는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 예수님의 용서,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이야기하시는 이 초막절에 아주 나오는 이 말씀. 자, 일단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얼굴도 참 진짜 험하게 생긴 아저씨가 돌을 들고 앉아갖고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죄를 지은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는 거죠. 자, 율법은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장소는 어디죠? 지금 초막절에 지어지고 있는 이 장소, 예루살렘 성전, 하느님을 만나는 곳, 하느님이 계신 곳에서 하느님의 율법을 들어서 누구를 죽이자는, 지금 돌을 들고선 얘기하는 이 장면이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하느님의 성전에서 하느님의 율법을 들어서 누군가를 단죄해서 죽이자는 이 장소와 이 근거 자체가 신앙인으로서는 굉장히 사실은 정말 좀 불편한 상황이고 말도 안 되는 이제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은 뭐다? 죄인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자, 사람이요 자기도 죄인인 거를 알 수 있는, 자기를 좀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이 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을 이렇게 단죄하지 않죠. 우리가 남을 쉽게 단죄하는 건 언제 단죄를 하죠?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 있죠. 자기 자신이 하는 거는 성찰이 안 되는 사람이 자꾸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눈에 는 들보는 모르면서 뭐죠? 남의 눈에 든
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자 이러자 나이 많으신 분부터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성찰로 초대한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자 나이 드신 분은 죄가 많아서 돌을 내려놨냐, 이게 아니라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뭐죠? 나이를 젊었을 때는, 힘이 넘칠 때는 우리는 누구나 다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죠. 그렇죠? 젊었을 땐 그래서 젊은이들의 강점이죠. 뭔가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힘이 있을 때 뭐라. 자, 그러나 이제 기운이 좀 꺾이고 좀 많이 사는 세월이 많아지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이제는 성찰의 힘이, 내면의 힘이 생기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를 가장 깊게 먼저 성찰한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나이 드신 분은 힘은 떨어졌지만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나이 드신 분부터 돌을 내려놨다는 얘기는 나이 드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자기 자신을 성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나이를 먹었는데도 세상에 아직도 중심이야, 내가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젊어서부터 변함이 없다, 초지일관이다, 이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는 분들은 나이가 먹어도 계속 이게 유아적인 어떤 그런 수준에 머물 수 있는데, 이 여기 있는 어르신, 돌 들고 막 흥분하면서 왔던 이 어르신들은 예수님이 성찰을 초대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들여다 본 거죠. 먼저 누구보다 먼저 빨리 나도 죄인이구나. 돌을 놓자 젊은 사람들도 그 어르신들을 따라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성찰할 줄 알 때, 그럴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녀를, 아까 그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예수님처럼 자애 깊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마라.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그녀가 눈물로 통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사람한테,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죄를 다시 안 짓는 일이? 이거는 성찰이 안 된 사람은 또 계속 반복이 되겠죠. 쉽게도. 물론 우리는 성찰을 해도 반복을 하지만 그래도 성찰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자기를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 많은 여인한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죄 짓지 말자라는 얘기는 이미 그녀가 깊은 성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우리 안에서 살 수 있는 자녀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성가는 이건 이제 작년 6월에 평일날 한번 했던 성가인데요. 참 아름다운 성가라서 다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백성, 내가 너의 죄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너의 죄를 씻어주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시작하려 한다. 너의 그 갈라지고 척박한 마음, 그 사막과 같은 땅에 내가 길을 내고 강을 흐르게 하리라. 이미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했으니 너는 이미 새롭다. 자, 우리가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모든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이 용서는 누구를 통하여 마지막 방점이 찍힙니까? 하느님의 용서는 늘 우리를 따라오시지만 우리는 죄를 하느님한테만 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누구한테 죄를 또 짓습니까?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한테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라는 거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제 통성고해 같은 거 하죠. 하느님한테 직접 한다 이거죠.
이웃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하느님한테 용서받으면 끝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왜 가톨릭 교회에는 신부라는 사람한테 고해를 하느냐? 하느님한테 용서받은 건 같은 개념인데 가톨릭 교회는 인간에 대한 용서와 사과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거 내 부인이나 남편한테도 잘못하지만 옆집 뭐 여러 사람한테 잘못하죠. 이 사람들을 모아 대표자가 누구예요? 예? 고해받는 사제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 물론 어떤 분들은 들어와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 어머니를 용서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거기에 와서 고백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쑥스럽고 우리 자매님들도 우리 시부님 내 목소리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거 고백할까 말까? 요거는 좀 빼자. 이럴 수 있죠.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고해성사를 계속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용서를 받았지만 누구한테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사람한테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사람이 용서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번씩 몇 번이요? 70번까지도 용서하라. 너희가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가 완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하지만 그 사랑의 마지막 방점은 누가 찍습니까?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나누는 사랑과 여기에 이제 마지막 방점을 우리가 찍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한 걸 도대체 인정을 안 해. 사람을 죽여놓고는 자기는 죄 없다 그러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보세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도대체 인정을 안 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물론 여기 우리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은 다 용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용서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회가 필요한 겁니다. 참회하고 성찰하고 잘못을 고백할 줄 아는 그때 우리에게도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존재들은 아니지만 그때 우리도 이제는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용서의 방점과 사랑의 방점을 찍을 수 있다. 오늘 주님께서는 늘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랑과 용서를 우리 이웃에게, 그렇죠? 우리 이웃에게 정말 함께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전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어거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램을 아뢰읍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사순시기를 지내는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기도와 단식과 자선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평화의 주님,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더 가까워진 세계를 살펴주시어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가족과 사회 공동체를 존중하며 가진 것을 나누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의 주님, 주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귀하며 아무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니 이 땅에서 사형 제도가 폐지되어 어떤 죄인이라도 새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하시며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시어 용서와 평화로 참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을 믿으며 의롭게 살아가려는 저희 교구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어 이웃의 잘못을 들추고 단죄하기보다 사랑으로 감싸며 스스로 뉘우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주님, 주님의 의로움을 담고자 애쓰는 자녀들의 바람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215번, 215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종들이 그리스도 신앙을 알게 하셨으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사의 힘으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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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주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들으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쥐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신 동안 주님의 죽음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르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잡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나라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어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빕니다. 오늘 빕니다. 이를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몸 아멘 고백을 영성치 하실 때 각자의 입으로 하시겠습니다.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언제나 그리스도의 지체로 머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성체 분배자, 봉사자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주변에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연세가 좀 있으신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을 좀 많이 좀 추천해 주세요. 주보를 보시면은 이제 다음 주가 성주간입니다. 1년 중에 가장 그래서 이제 성목요일 8시 만찬 미사, 순환감실 조배, 성금요일 금육과 단식이 있죠. 그 십자가의 길 오후 3시에 있고요. 주님 순환 예식이 8시에 있고 성주를 위한 헌금이 있습니다. 성토요일 날은 아이들 미사가 주일날로 가면서 부활 성야 미사만 있습니다. 8시에 피체 예식 있고요. 부활 대축일 미사는 총 4대가 봉헌되겠습니다. 아침 8시와 11시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초중고 학생들의 연암 부활 대축일 미사와 저녁 6시 미사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 거 좀 귀담아 들으시고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좀 오랫동안 좀 신앙생활을 못 하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이 전염병 팬데믹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말 이런 사태 속에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조심해야 되죠. 우리의 불안은 극도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너무 지쳐서 더 불안해야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근데 이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아무리 위험해도 계속 데리고 미사 나오시는 부모님이 계셔요. 일부. 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아예 2년 동안 안 나오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불안이라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다 불안이라는 걸 안고 사는데, 어떤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지나치게 높아버리면 어머니 아버지의 불안이 너무 높단 말이죠. 너무 높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불안이 아이들에게 학습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너무 지나치게 높은 불안이 자녀들이 배운단 말입니다. 학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코로나만 이 세상에서 가장 코로나만 위험한가요? 인생살이 중에?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살면서 아이들은 수많은 위험을 닥치는 게 인생입니다만,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벌써 2년이라는 엄청난 긴 세월을 그 높은 불안을 계속해서 내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은 성장했을 때 여러 가지 위험들이 올 때마다 회피하고 숨고 높은 불안에 제대로 된 싸움을 못한 채 그 학습된 불안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성장 과정이나 여러 가지 어른이 돼서도 이 높은 불안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이 심리학적 보고가 나와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한 개인은 그렇게 아이들을 썩 잘 길러낼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 신앙 전통을 빌려서 공동체의 높은 이 신앙감 함께 그 안에서 인생의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신앙 공동체의 그 신앙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분명한 가치관으로 자기의 살면서 여러 가지 오는 난관들을 격파해 나가게끔,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많은 가정들이 이 높은 불안을 그냥 아이들한테 내사하고 있는 상황은 이거는 옳지 않다. 이러면 지금 아이들의 양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제가 기억 못 하실까 봐 주보에다 줄줄이 써놨어요. 친절하죠? 친절한 재천 씨. 이거 써놨으니까 이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리신다 그러면 이거 다시 보시는 유튜브를 다시 보세요. 보시고 그 가정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그렇게 높은 불안을 갖다가 내사시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꼭 좀 전해주셔서, 지금 미사 이제는 창미사 할 거예요. 부활절부터 이제 아주 예쁜 성가들을 해갖고 할 테니까 좀 아이들 좀 많이 보내주시고 아이들을 이제 불안에서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아직도 조심해야죠. 물론 방역 철저히 하고 있고 본당에서.
그렇게 해주세요. 예, 4월 시간 봉성치 사목회 보시고요. 자, 오늘 판공 오늘 끝나지만 앞으로 계속 본당 미사 전으로 드리고 있고요. 자, 보석은 두 가지입니다. 세계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해 주님의 기도 10번 하고, 보석빵을 지난번에 너무 단 과자를 해갖고 제가 사고도 제가 먹고 아주 그냥 기겁을 했어. 너무 달아가지고 다 먹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고급 빵, 모카빵을 갖다가 아주 딱 보기만 해도 벌써 먹음직스러워요. 성사를 언제 보셨거나 무조건 이거 구입하세요. 1,000원이나 2,000원에 사시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안 돼요. 이거 3,000원 이상 되는 거, 비싼 걸 갖다 줬는데 보석 한 답씩 2,000원 내고 가져가시면 뭐라고는 안 하지만 뒤에서 째려볼지도 모르니까 그 보석이 되게끔, 보석을 좀 약간 진지하게 하셔요. 아셨죠? 예, 그래서 빵도 고급 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 모아지면 연말에 성지 지금 너무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지 바다의 별 1만이 성지 너무 폐허가 되어 있어서 제가 있는 동안에 다 모아서 연말에 거기 돕게 하겠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많이 동참해 주세요. 나머지 이제 부활맞이 대청소 우리 꾸리 아들 그리고 구역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나머지 보시고 새내기들 있죠. 21살, 22살, 뭐 20, 서너 살 이 20대 초중반의 우리 청년들 지금 토요일 날 7시에 우리 황모니카 우리 성서 대표 오늘 여기 오셨었는데 우리 학생 그 교리교사들 모아서 마르코 복음 하고 있습니다. 교리교사가 아니더라도 토요일 7시에 보내주세요. 나이 비슷한 청년들 모여서 같이 마르코 복음 성서 나눔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주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데는 성서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주변에 많이 좀 보내주세요. 나머지 지구판공 부활대축일 축하금 봉헌해 주시고요. 수능감실 성취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또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성주간에 뵙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 자비의 은총을 바라는 주님의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저희가 청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청한 것을 너그러이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90번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성혈로 나를 씻으소서. 십자가
서신 채로 삼정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